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33장, 34장에서는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분배를 해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요단 동편으로 루벤, 갓, 므낫세 두 지파가 이제 밑에 중간, 상부 이렇게 쭉 요단강 오른편으로 쭉 올라가면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 또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분배를 받는다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 경계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35장으로 넘어오니까 또 분배해 줄 지파가 하나 또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와는 다르게 전국으로 이렇게 그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 골고루 레위인들을 다 분배해서 12지파에 들어가서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헌신한 자로 받으셨기 때문에 각 지파에 가서 헌신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은 분배를 못 받고 이미 분배를 받은 그 지파들에게 들어가서 성읍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만 이제 줘서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살면서 그 지파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그 집과 또 그 지파에서 11조를 내고 할 때 이렇게 짐승도 10의 1조를 내니까 그럼 그 짐승을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뜰을 주라는 거예요. 뜰을, 집과 뜰을 줘서 집은 거주하고 뜰은 그런 11조로 받은 가축을 이렇게 관리해서 그걸로 먹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는 이제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얼마든지 열심히 농사를 짓든 목축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이제 자기들 할 탓이고, 레위인들은 이제 그 소속된 지파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는 11조를 가지고 이제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들인 이 레위 지파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분배해 주신 원리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시느냐?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예요. 너희를 내 소유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 역할을 하면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의 그 11조와 예물을 받아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레위인에게 중요한 점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레위인의 생활 보장을 말씀하셨어요. 레위인도 전국에 48개의 성을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지파가 모두 48개를 냈으면은 이제 레위인들에게는 바로 그 48개를 또 나눠야 돼요. 12로. 그러면 4개의 성이 한 지파의 그 레위인의 그 성읍이 되는 거예요. 4
4개씩. 그러나 꼭 4개씩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아주 인구가 적어서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성읍의 수도 그만큼 적죠. 그러나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고 그러니까 또 성읍이 많으니까 더 떼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48개를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라는 것이지만 그 지파들의 상황에 따라서 큰 지파는 좀 더 많이 성을 떼주고 적은 지파는 좀 더 적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48개 성은 레위인이 살게 하라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성읍 옆에 초장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규빗을 가지고 그 넓은 초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따져보면 한 사람당 한 15평 정도 돼요. 15평. 그래서 그 텃밭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장, 말하자면 풀을 기르는 이런 텃밭을 줘서 받은 11조에서 받은 그런 짐승들을 거기서 이렇게 살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인에게 이 땅의 삶도 보장해 주겠다 하는 원칙을 밝힌 거예요. 집과 그 초장을 주어서 생활하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와 예물은 또 레위인에게 나눠줘서 그렇게 서로 영육간 상부상조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인은 또 11조를 떼서 제사장에게 또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1년 내내 12달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다 짜놨어요. 조직을 짜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헌신 봉사하고 나면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고 또 다른 지파에 레위인들이 올라가서 또 봉사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역이 어떻게 헌신하느냐, 사역 자체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뭐냐?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소를 위해서 너희들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를 보조해서 항상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번제와 소제와 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1년 내내 계속 이루어져서 전국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 그리고 죄사함, 사람들과의 용서, 이것이 1년 내내 전 지파가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러한 성소를 제사를 통해 죄를 해결하고 또 화목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레위인들에게 주신 사역이 있어요. 레위인이 살고 있는 이 48개의 성읍 중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어서 말하자면 서울, 수원, 천안, 대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전국으로 6개의 성읍을 정해서 거기를 도피성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도피성. 그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뭔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우발적인 사고였어요. 근데 그 당시의 법은 이는 이로 이렇게 보복법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가족이 그냥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가 있어요. 보복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되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사람이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그 가장 큰 성이 지금 수원이다 그러면 여기 일산 살던 사람도 수원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서 그 레위인의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못 잡아요.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하면 거기서 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었다 그러면 배상만 하고, 고의적인 살인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 끌어내서 정식으로 사람을 죽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제도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죽지 않도록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을 각 6개 성에서 레위인들이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한 삶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살릴까? 이것이 이제 전도자의 마음이고 전도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8절에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12지파가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되 그들의 그 사정에 따라서 그 양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받은 지파, 이거 말하자면 인구수가 적어서 적게 분배를 받았다면 그 지파에서는 성읍을 이렇게 4개씩 떼어줄 형편이 못 되면 조금 적게 떼어주고, 또 큰 지파에서 성읍을 좀 더 떼어주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떼어주는 것이 레위인의 기업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말하자면 11조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많이 수입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는 거예요.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에게서는 그게 평균이 돼요. 적은 데서는 적게 들어오지만 많은 데서는 많이 들어오니까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 12지파가 레위 지파 한 지파를 책임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레위인이 받을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은 그들에게 보장해 준 하나님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잘 살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제도가 무너져요. 왜 그러냐? 이제 왕조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세상에 눈이 더 많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 시대에 와서 이제 많이 이런 전성기를 이뤘지만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아주 넘쳤어요. 물질 생활이 넘쳐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락을 하는데, 사람이 물질의 생활이 풍성해지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것 같은데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역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이 더 탐욕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살게 됐죠. 과거보다 욕심이 적어졌을까요?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더 많이 부패하고 더 많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생활에 가난하더라도 그걸 만족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살 수가 있는데, 물질이 많은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노력만 하면 물질을 얻는다 하니까 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을 쓰고 악하게 더러운 짓을 해서라도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이후 시대에 아주 우상숭배가 아주 팽배해졌어요. 왜 우상을 믿어요? 우상숭배는 항상 물질의 복과 또 이 땅의 쾌락의 복을 또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에게 거룩하게 예물을 드리면 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신다. 이게 우상숭배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걸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 원리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11조 안 바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모으기도 바빠 죽겠는데 11조 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전국에 퍼져서 성읍에서 점점 쫄쫄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 성에서 떠나서 그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될 일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왜 교회에서 11조 하냐, 그런 말이 어디 있냐라는 사람들의 마음 근본에는 돈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구약시대도 아닌 신약시대에 왜 11조 제도를 자꾸 얘기해서 교회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11조 원리는 모두가 그 사역을 서로 달리하면서 영육이 상부상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이 모두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라고 주신 제도인데, 이것이 돈이 왜 교회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왜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뭐하러 교회에 돈을 내냐, 그거 잘못된 거다, 물질 개념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장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움직이려면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나라가 움직이지, 나라가 어떻게 뭘로 움직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가면 그게 필요 없겠지만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물질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10의 1조의 원리는 가장 평등한 원리인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에게 11조가 안 들어가니까 그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병들고 세상이 부패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강력한 제국들을 사모하다가 그 제국들이 공격을 받아서 제국에 의해 다 무너진 거예요. 제국이 그렇게 강한 큰 나라인데 왜 작은 나라들을 칠까? 욕망이 커지니까 제국을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돼. 사람들이 더 많은 큰 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국이 될수록 다른 나라를 더 쳐서 더 많은 걸 뺏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 지금까지 온 흔적이에요. 제국 치고 남의 나라 도와주면서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제국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큰 많은 영혼들이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지, 이 땅에서의 그런 근본적인 부패한 사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이 땅의 물질적인 욕망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어요.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마음으로만 그 신령한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